오늘은 성령 강림절이죠. 성령님 하면 우리는 뭘 떠올려야 됩니까? 구원에 관해서 떠올려야 되고 진리에 관하여 떠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또 다른 말씀은 진리의 성령님이니까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가 구원도 되고 오늘 찬양 가사처럼 깊어지기도 하고 성숙해지기도 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할이죠. 성령 하면 자꾸 방언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지난 주일에 2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한 명의 제자를 부르고 계시죠.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가요? 이름이 안 적혀져 있습니까? 레위이죠. 또 다른 이름은 마태입니다. 동일 인물이에요. 근데 그분의 직업은 뭡니까?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세간에 앉아서 세금을 징수하고 있으니까 세리라고 할 수 있죠. 오늘날 세금 징수하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직업군이긴 하지만 성경 당시의 세리들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죄인입니다. 로마의 앞잡이였고 또 로마에서 걷어들여야 되는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부과하여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채우던 그런 죄인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죄인을 제자로 맞아들이고 계신 거예요. 언뜻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과 어울려서 어떻게 합니까? 식사하고 담소를 나누고 계시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의합니다. 16절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의 규례에 의하면 죄인들과는 식탁에 앉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해서도 안 됩니다. 죄인들과는 어울리지 못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규례를 자꾸 깨니까요.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의 결정적인 잘못된 가치관이 뭡니까? 어떤 전제가 있냐면 나는 의인이지만 너는 죄인이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3장 9절 10절 23절에 보니까 의인은 한 명도 없댔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방인들도 죄인이었지만 심지어는 선택한 유대인들조차도 그리고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바리새인조차도 사실은 다 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여러분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선한 일, 착한 일 몇 개 좀 더 했다 그래서 교회에 내가 충성봉사 조금 몇 개 더 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의롭고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다 그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바리새인과 동일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의로움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입니다. 자, 17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병든 자임을 인식하고 내가 죄인이었음을 깊이 인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의인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진정한 의인이고 누가 진정한 죄인입니까? 예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분은 바로 의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럼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여러분들은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의인이세요. 그런데 여러분의 과거 출신 성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은 죄인이었습니다. 참혹한 죄 가운데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우리 스스로 높아지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고 자기 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과거 옛날의 죄인된 모습으로 또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인됨을 깊이 인식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과거의 죄인된 방식의 삶은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답게 오히려 옛날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안과 밖이 다 바뀌어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새로운 삶을 걷고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 사람 좀 봉사하네? 그런 말 들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하여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죠. 그게 의인된 삶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의 길을 쫓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제자의 길을 쫓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팽팽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서로 또 부딪히고 있죠. 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거슬러 가서 보면 마가복음 1장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에 보시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갈릴리 지방에 소문이 나기 시작하죠. 당시 시사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1장 34절을 보십시오. 각종 병자를 고치고 귀신들도 쫓아냅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니까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죠. 그리고 40절부터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45절 널리 퍼지게 되죠. 그러니까 서서히 부딪히려고 하는 예열 단계를 거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장 1절부터 12절 본격적으로 우리 서기관이 등장하는데요. 중풍병자를 고칠 때 서기관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2장 6절 7절을 보십시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마음으로 신성모독하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2장 13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자, 2장 14절에 보니까 레위를 부르시고 함께 또 그 이후에 죄인들과 식사를 하시죠. 그때 서기관들의 반응이 16절 읽기는 했지만 한 번 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지금 항의하고 있죠? 제자들에게 항의하고 있죠. 아까 2장 6절에서는 마음으로만 생각했는데 지금 2장 16절에서는 말로써 제자들에게 항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2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장 18절 그들의 태도는 더욱더 적극적인데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번에는 금식 문제로 부딪히고 있죠. 사람들이 금식 문제로 예수님께 직접 물어봅니다. 여기서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 여쭈었다라고 두루뭉실하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평행 구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어 보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 30절로 33절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여쭤본 걸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서로 모순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각각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마가복음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라고 예수님께 사람들이 물어보고 있죠. 그렇다면 양쪽 다 물어본 것으로 그렇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요한의 제자들은요 궁금해서 물어본 것 같고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물어본 것은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하여 물어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물은 겁니다. 우리들의 전통과 우리들의 규례에 의하면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 각각 금식하는데 심지어는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금식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항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대적자들의 행동을 잘 보셔야 합니다. 점점 더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나오고 있죠. 2장 6절에서는 마음으로만 생각했다 그랬죠. 근데 2장 16절에서는 제자들에게 항의하고 있죠. 근데 오늘 2장 18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와서 항의하고 있나요? 예수님께 직접 와서 항의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적자들이 점점 더 깊이 있게 과감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다가와서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전통과 규례를 계속 어기는 것처럼 보이니까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3가지 비유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십니다. 이 3가지 비유는 지금 금식을 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물론 예수님이 금식 자체를 꺼려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신 일이 뭐예요? 금식하신 일 아닙니까? 40일 동안이나 금식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금식 자체를 꺼린 것은 아니나 그 금식에는 시기와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3가지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있는데요. 19절로 20절입니다. 자, 19절로 20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첫 번째 비유는 결혼잔치 비유입니다. 지금은 결혼잔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결혼잔치의 시기이기 때문에 금식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결혼식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다행이네요. 어떤 분들은 먹는 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신랑 신부가 먼저 떠올라야 정상이죠. 신랑 신부가 그렇게 떠오르게 되죠. 그리고 나서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먹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 급한 나머지 결혼 예배와 예식도 안 보고 바로 식당으로 출근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저희들은 웬만하면 바쁜 경우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우리는 결혼식과 결혼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식사하러 가는 것이 맞겠다 생각이 듭니다. 다음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결혼식에는 이 먹거리가 생각날 정도로 아주 풍성한 잔치 그리고 먹는 것이 있어야 되는 잔치인데 거기서 금식한다는 것은 뭔가 좀 잘 안 어울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금식이라는 것이 진정한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곡기를 끊는다는 것, 그렇게 곡기를 끊어서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곡기를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들은요, 곡기를 끊어요. 안 넘어가요.
이게 넘어가는 게 삼키는 게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넘어가는 게 자연스럽게 생각하겠지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이게 삼켜서 넘기는 게 굉장히 큰 은혜예요. 근데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안 넘어갑니다. 음식이. 그러면 이분이 곡기가 끊어졌으므로 이제 며칠 안 남았구나 그런 사인으로 대체로 받아들이죠. 곡기를 끊고 기도한다는 것은 죽음과 방불하여 그런 기도,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금식 기도죠.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레위기 16장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속죄일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대속죄일은 어떤 날이에요? 말 그대로 자신의 죄를 엎드려서 자복하고 통회하고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애절한 마음을 들여서 이 자신의 죄를 통회하는 날이잖아요. 슬픔이 있는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속죄일에는 당연히 금식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면 이 금식이라는 것은 죽음과 슬픔과 애통과 간절한 회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과연 그런 정신으로 금식 기도를 했느냐 그 말입니다. 일주일에 이틀 정도씩은 꼬박꼬박 금식 기도를 했지만 정말로 그 속에 죽음과 애통과 슬픔을 가득 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해왔느냐 그겁니다. 처음에는 그렇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점점 형식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껍데기만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본인이 금식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한 거 아닙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금식 기도가 전락이 된 것이죠.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어쨌든 금식 기도가 이토록 죽음과 슬픔을 반영한다면 결혼식 잔치집에는 금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은 잔치집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이죠. 그리고 그분의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하객이기도 한 겁니다. 손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결혼잔치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금식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단계죠. 그러나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옵니다. 그때는 금식하십시오. 신랑을 빼앗길 날은 언젠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죽음을 맞게 되는 날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이 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미리 지금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을 은연중에 선포하고 알리고 있는 중이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애통하고 가슴 아파하고 정말로 죄송해하고 그리고 죽음조차도 내가 이기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는 시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첫 번째 비유를 통하여 지금은 아직 금식할 때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를 보겠습니다. 2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생배 조각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뭔가요? 자, 22절에 있죠. 자, 22절 여러분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세 번째 비유는 새 포도주 비유입니다.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뉘앙스가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동시에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새 천과 그리고 새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분의 사상과 그분의 말씀이 새 포도주와 새 천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리새인의 전통과 의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그 복음은 바리새인들이 담을 수 없는 그릇이었다라는 점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용납이 안 되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형식적인 금식, 그건 예수님께서 그거는 차단하는 바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셨던 이유는 죄인들을 얻고자 함이죠. 그들을 의인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바리새인들의 그릇으로는 이 예수님의 이 귀한 말씀 그리고 이 복음, 그 사상을 완전히 다 담을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계속해서 부딪혀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 그릇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낡은 틀은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오래 해왔기 때문에 화석화되고 굳어져 있는 마음은 혹시 없습니까? 혹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의 예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일 성수하러 이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 여러분들의 예배는 그냥 때를 따라 쫓아온 것 아닙니까? 습관적으로 지금 나와서 여기 앉아 있는 것 아니십니까? 주일이니까 당연히 옷을 갖춰 입고 내가 교회에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물론 습관은 좋은 것입니다. 좋은 습관, 주일 성수의 습관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습관이 지나쳐서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광 돌려드리고 싶어하는 마음 없이 그냥 나와서 앉아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순서 하나하나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나요? 묵도하고 또 찬송하고 또 사도신경 외우고 또 말씀 듣고 봉헌하고 뭐 똑같네? 모든 예배가 뭐 이제까지 했던 예배하고 똑같네? 그런 마음으로 앉아 계신 건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 큰 의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정말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의미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사도신경 외우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사도신경 여러분 다 외우시죠? 그러면 머릿속에 그냥 입으로만 줄줄줄 하고 마음에 다른 생각을 가지면서 막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신경은 그렇게 외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사도신경만큼 기독교의 모든 사상을 잘 반영하는 것이 없습니다. 가장 요약하여 들어있는 그 사도신경을 하나하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 사도신경을 외우고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 없이 우린 늘 외우고 있으니까 건성건성 마음 없이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새 마음으로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새 부대를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예배를 드려왔다면 바리새인의 형식화된 금식 기도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새 가죽 부대가 준비돼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말씀을 들을 때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교회 좀 다녀보시면 오늘 이 말씀은 뭐 수십 번도 아마 더 설교 들으셨을 거예요. 오늘 그 교회 오셔가지고 주보를 딱 보니까 제목도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이런 거 보니까 이런 말씀의 내용이겠구나 하고 쓱 하고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제목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제목을 이렇게 할까?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런 방식으로 이 제목을 정할까?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닙니다. 그런 제목으로 할까?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잘 못 들어왔던 설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신선하죠? 빨리 신선하다고 하세요. 진도 안 나가요 그러면.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닙니다. 신선하죠? 예, 좋아요. 근데 제가 일부러 그걸 뺐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고전적인 제목으로 바꾼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이 말씀 역시 그저 들어왔던 말씀이구나, 고전적인 말씀이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느끼도록 하기 위하여 이 제목을 그냥 넣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알아왔던 말씀이고 알아왔던 모습이라면 그냥 휙 지나가도 괜찮은 겁니까? 한 박자 쉬고 가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 여러분의 묵은 마음을 기경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작은 그릇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야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세요? 말씀에 겸손하라 그랬으니까 나 100% 이제까지 한 번도 내가 교만해 본 적 없다, 그렇게 말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여전히 혈기를 내지 않고 온유하게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여전히 이웃들을 깊이 있게 사랑하며 100%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100% 하나님만 쫓아가며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또 설교하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아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으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새로운 마음으로 듣고 도전을 받아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다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조금씩이라도 바꿔가려고 하는 겁니다. 새 부대, 새 옷으로 갈아입으셔야 돼요.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의 세상적인 낡은 가치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번다. 다 세상적인 낡은 가치관입니다. 그 세상적인 낡은 가치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나요? 불가능한 것이죠. 물론 돈 벌고 성공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하면 좋기는 해요. 그러나 항상 문제는 뭡니까? 그 세상적인 가치가 예수님보다 항상 앞서가기 때문에 문제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큰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 조금만 기다려서 나 돈 벌고 교회 갈게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항상 예수님이 1순위예요. 이런 세상적인 낡은 마음을 새가죽 부대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들려고 하면 오늘 밤을 새워야 돼요. 시간을 여러분을 살린 겁니다. 얼마나 지금 이게 예들이 많아요. 여러분의 낡은 마음과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셔야 돼요. 이제 결론입니다. 전통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의식과 형식이 반드시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의식도 중요하고 전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마음 없이 자꾸 습관과 전통과 의식만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경계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하다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여러분이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여러분들이 교회 성장을 방해하는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가치를 새 가죽 부대에 넣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여 우리 자신이 바리새인들의 낡은 마음을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새 부대를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완전히 새 옷으로 갈아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하나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큰 마음, 새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 잔원인과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